땅의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것은 창조주의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의 권세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께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있고, 그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약을 발명해서 이게 전쟁터에 사용되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이것이 그 터널을 뚫는 데 사용하면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걸로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였습니다. 교회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권세 있으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권세를 주셨고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아가서 제자 삼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주신 권세자들로 이 땅에 자존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말씀을 가르치던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 앞에 나온 서기관들들,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있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도 있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원 농부, 한 주인이 아주 넓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맺고 그 열매로 여러 가지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큰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을 맡기고 새로 주었다.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 주었다,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농부들과 계약을 맺어서 이거 얼만큼 농사하고 어느 정도 월세를 받는다든지 세를 받기로 하고 포도원을 무더니들이 포도원을 맡았습니다. 주인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오랫동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농부들은 열심히 아마 농사에서 포도원에서 수확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 수확을 가지고 자기는 유지하는데, 먹고 마시는데, 자녀를 기르는데, 아마 그 포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오랫동안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 농부에게 맡겨두고 방치하였다가 때가 되매 종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그 거둬들인 거에 얼마만큼을 세를 받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농사에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다 보니까 이게 자기 것이면 착각합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이제 종을 보내서 세를 얼마 정도의 세를 내라고 하는데 내기 싫은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있으니까 이거 내 것이냐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을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괘씸하지만 주인이 두 번째, 이들이 무언가를 잊어버렸나?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이번엔 능욕까지 하고 그를 보내버려요. 세 번째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3세판이잖아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그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니 나랑 계약을 하고 세를 내기로 했는데 세를 내지도 않고 계약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번 더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자기의 상속자고 자기와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은 존재할 거야. 나랑 동일시 내 상속자이고 내 아들이니까 계약 관계를 분명히 기억하고 세를 줄 거야.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요번에 아들이 온 것을 본 농부들이 이번에는 서로 의논하고 저 아들이 그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아들이 없으면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 우리 것 되는 것 아니냐,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몰라서 그 아들을 죽여. 그런 주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아들까지 죽여. 그런 주인이 나서 결국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농부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청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겠나이다. 이렇게 주인이 와서 진멸하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 있고 비유되고 있음을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그들은 그 돌이 한참 건축되었고 그 건축자들에게 귀한 건데 버린 거예요. 그 버린 돌이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못 죽인 돌, 중요한 돌이 된 것을 이 돌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 돌 위에 반항하고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다 가루가 되어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떨어지는 곳은 완전히 흩어질 것이다. 포도원주인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고요.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농부들이 건축자로서 버린 돌,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망각하지 말고 자각하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각,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돼. 망각하지 말고 자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15절에 말씀 시작되어 있는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함께 갔다. 포도원을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과 계약을 하고 새로 주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부상으로 제공한 게 아니에요. 주인과 농부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닙니다. 계약 관계에 있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맡겨준 거예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도 주인이 이름 없는 사냐도 들판도 다 주인이 있듯이 세상 모든 가져버린 소유자가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신,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명백히 기록해놓은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다스림받는 이 성경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의 창조자요, 세상의 신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분명히 누가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또 한 말씀을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자는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주는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주인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 나의 주인이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나의 주인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인의 뜻을 따라 새로 주고 태국에 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인을 바꾸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이 주인을 바꾸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물질, 내 인생의, 내 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상에서 보았듯이 자살만 하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던 어떻게 살아가다가 살아났어요. 절망하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인간 착각하고 자기 몸을 죽음으로 내버려요. 주인 대신 주님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인을 망각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님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의 주인, 나의 주인, 내 남은 생애의 주인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 오늘 내가 살아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한 시간과 능력 주시는 분,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과의 계약 관계를 기억하며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생명이 있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인이 계심을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고 자각해야 될 첫 번째는 나에게도 주인이 계시구나. 내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주인의 인품과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오랜 날 동안 새도 받지 않아요. 포도원을 경작하고 수고한 대로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주인이 어느 정도 시가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종을 보내요. 첫 번째 종 때리고 쫓아냅니다. 두 번째 종 때리고 능욕하고 쫓아내요. 세 번째 종까지 그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까지 능욕을 당하고 상하고 매맞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저같았다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아주 그냥 계약을 파기해버리거나 그렇다면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건대 13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여전히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그들이 포도원에서 거둬들인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포도원에서 나온 얼마를 받아가지도 않았어요. 올해 거둬들인 수확 중에 얼마만큼만 내라는 거예요. 전부를 바치라, 이것도 아닙니다. 얼마만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못 살아서요? 아니요. 주인은 그들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저주스럽고 우리를 아주 고난스럽게 만들려고 하시게. 그런데 보통 농부들은 잊어버렸어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종들을 3번씩이나 상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인이 너그러운 분인지 아들을 보내서 그들과 틀어진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기 위한 우리에겐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이라고 들었더니 그 주인은 아주 무자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 하면 아주 착복하고 종들을 아주 그냥 괴롭히는 그런 주인만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창조주,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거나 상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의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상속자니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 것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면 신앙생활은 그 주인이 은혜로우심을 살수록 주인이 은혜로우심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에베소 2장 되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람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가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농부들은 이것을 망각해요.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그것을 맡기신 분은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희의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너희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은 관계를 끊어버리면 자유로울 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그들을, 주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오늘 말씀이 19절입니다.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주자.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을 진멸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멸하신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3명의 종을 죽이고 쫓아내고 아들을 죽인 그들, 하나님은 가만히 내어가지 않고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은혜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고 완벽하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편으로 완벽하게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결국 와서 진멸하죠. 18절에는 또 함께 읽어봅니다.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다, 이것은 그 모퉁이의 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해요. 대항하고 반항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반항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깨어지고 흩어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망각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망각했어요. 저들은 망각했어요. 그 주인이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철저히 공평하시다는 분이심을 망각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화천대유 한 의원의 아들이 7년 동안 근무를 마치고 대리로 취직을 했는데 50억 7년 근무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대기업 임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50억 퇴직금을 평범한 사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 아들, 그 의원의 아들을 보고 준 그 아버지를 보고 뇌물성
공방이 펼쳐졌는데 1심은 무죄. 세상의 재판은요,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니 아이고 일 많이 해서 퇴직금 많이 받았네, 내 아들이 아니니까 사회 형평상 맞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퇴직금을 7년 근무하고 그 정도를 받는다면 얼마나 이 불공평하냐, 정의롭지 못하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재판은 완전히 공의롭고 완전히 공평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지만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손 놓아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땅의 재판은 완전히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은 완전한 재판장이라 완벽히 공의롭고 완벽히 정의로운 분이시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부딪히고 그들은 깨어지고 먼지가 되어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한 주님의 삶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진멸당하고 깨어지고 흩어질 것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을 바꿔가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과 이 땅에 축복을 주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자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망각하지 말고. 두 번째요, 주인은 은혜로우신 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지 말고 자각해요. 세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주인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악한 자들에게는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과 이 땅의 축복을 이루시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잊지 말고 믿고 자각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을 보았습니다. 한없이 은혜롭고 창조주이신 포도원 주인을 망각하고 자신 스스로 주인 되어 종들을